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 오늘 2월의 마지막이 되었고, 금년 달력의 두 번째 장을 곧 떼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세월이 화살과 같이 흘러가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덧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영생을 준비하고 미국에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천국에서의 삶을 날이 갈수록 더 강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지만 저희가 새 성전을 짓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이 세종시 도성에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불쌍한 백성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말씀처럼 이들은 주님에게 모두 아픈 손가락들이고 주님께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손가락들입니다. 이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새성전 중문과 더불어 전도에 매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전도의 지혜를 주셔서 이들에게 접근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저희 기별이 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저희 신앙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간절하게 하시고 부족한 장엄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경 여러 곳에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적어놓으신 분도 주님이시요 또 이 세종 지역의 부지 물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여 저희들이 울부짖음을 돌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특별히 4억 2천만 원의 시공비를 3개월이 지나도 완납하지 못하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오니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시공비를 아직 완납하지 못함에 있어서 혹 저희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회개케 해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부요한 주님께서 자금을 보내주셔서 위납 건축 대금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무 등 아직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눈들이 있사오니 물고기 입을 열어 성전세를 갚으신 주의 기이하신 섭리가 함께하셔서 성전의 완공과 건축비 완납을 모든 백성들이 기이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정남도 지사님, 또 녹음을 들으시는 임춘혜 지사님, 또 그 밖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완치함을 받기를 소명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호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특별히 그 여종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아멘. 아들 가족을 위해 매일 기도드리는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음으로 주님이 재림 때 꼭 손붙잡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읽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전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아멘. 담아가 있는 기도록 낭독 및 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사랑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힘겨운 상태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아침 쇼를 함께 진행하는 동료와 나는 가장 맛없는 채소가 무엇인지 토의를 벌였다. 그리고 짐작대로 우리는 방울 양배추를 싫어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방울 양배추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은 입맛이 까다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울 양배추만큼은 예외였다. 바랍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파이크플레이스 시장에서는 방울 양배추 앞에 죽음의 녹색 공이라고 적어놓은 팻말을 본 적도 있다. 그날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대부분이 동의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소 비과학적인 설문을 마칠 때쯤 방울 양배추 옹호자들의 전화가 쏟아졌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완전히 틀렸어요. 우리의 꼬리를 밀고 걸려온 전화에서 그들은 방울 양배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은 완전히 달라진다. 설명했다. 죽거나 삶기만 한다면 당연히 끔찍한 맛이 나겠죠. 하지만 제대로 요리하면 인상적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뒤이어 그들은 제대로 요리하는 법을 수없이 많이 알려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결국 나도 방울 양배추를 좋아하게 되었다.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교회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면 더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을까? 엘리는 화이트는 복음을 위한 최고의 논증은 사랑스럽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 아멘. 교회를 죽어라 섬기만 한다면 그다지 군과 당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제시한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이 너무 많다면 짜기만 하겠지만 적절한 양이 첨가된다면 더 좋은 맛을 낸다. 우리가 제대로 요리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아마 이 저자가 방송관계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이 방울 양배추라는 건 어떤 배추인지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양배추 있어요. 그래요. 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요리법을 제대로 몰라서 이 방울 양배추를 싫어하는데, 하지만 그것을 적절히 소금을 넣고 요리하면 참 맛있는 매력적인 그런 요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혹시 교회를 방울 양배추처럼 생각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요리를 해서 적절한 양의 소금을 넣으면 이 매력적인 음식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음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리와 교회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력을 읽으시고 감동받은 부분을 또 지금 생각나는 부분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2주 전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결국은 예언을 멸시치 말고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봉사가 결국은 입으로 말로 하는 봉사와 행동으로 하는 봉사가 있더라고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약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제시한다면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희가 정말 입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함으로써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으로서 신자의 모범을 보인다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시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제시된 사랑을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재밌어요. 방울 양배추와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울 양배추가 조금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샐러드 해 먹어도 맛있고, 또 이렇게 찜에다가 살짝 끓는 물에 끓기 시작하면 그걸 위에다 놓고 살짝 데치면, 살짝 그냥 찌면 굉장히 좋고, 또 방울 양배추가요 고지혈증 환자한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울 양배추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방울 양배추를 백화점 그 마트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이분이 쓰신 분이 방울 양배추를 엄청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우, 야, 방울 양배추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브로콜리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브로콜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운 야채잖아요. 근데 브로콜리를 싫어하는데, 우리 손자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친손자가. 밥을 먹는 거 굉장히 까다로워 하는데, 브로콜리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얘가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막 거기 약간 데쳐도 좋아하고, 쪄도 좋아하고, 볶아줘도 좋아하고, 브로콜리만 있으면 브로콜리를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싫어하는 음식은, 부모들이 요리를 잘못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면 아무리 혐오스러운 그 음식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똑같아요, 교회도. 교회도 이제, 정말 그 교회 가기 싫어. 뭐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를 또 혐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좋거든요. 참 절제하고 깨끗한 음식 먹지, 또 정말 성실하지. 그런데 잘 모르면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거기는 율법주의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없애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주 매력적인 교회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지금 우리 차성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로 참 전도하고 행동으로 전도. 정말 우리가 꾸밈없이 그들에게 정말 매력 있는 요리를 해서 준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방울 양배추처럼 잘 요리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거기 더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전 의외로 그 일요일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를 거부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거의 다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타협을 해요. 너희도 맞고 우리도 맞고 안식일도 맞고 일요일도 맞고 이렇게 해서 이 진리가 변절되는 거지. 우리를 막연히 거부하거나 너희가 하는 게 다 틀렸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보다 먼저 앞서 믿음을 행하신 선배님들이 정말 그 제대로 요리를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요리를 잘 하셔가지고 본을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틀렸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네,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렇지만 네. 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이렇게 딱 틀렸다고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뭐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차성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시는 이렇게 사람들은 집사님을 보시고 그냥 좋은 말만 하시는 거지. 뒤로 도달았으면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어쨌든 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든 뭐 하든 불만을 하든 우리의 진리를 과감하게 용기 있게 전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아멘. 아멘. 조인수 집사님, 음소거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죽어라 삼기만 한다면 당연히 끔찍한 맛이 나겠죠.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라 하고 봉사만 하고 그 알맹이인 예수님이 사랑은 전하지 않고 죽어라 하고 그냥 내 의만 나타나고 내가 이거 내 마음 편하자고 막 죽어라 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엔 너무나 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맛이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맛이 들어가야 그게 나중에 열매가 있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방법으로 많이 해봤는데, 그게. 먼저 죽어라 번에 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하세요. 먼저 번에 소동남 집사님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공주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을 때 많이 힘들고 또 오랫동안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했는데 그 열매가 지금에 와서도 오시는 분이 그 전에 그렇게 봉사하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오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때,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근데 그렇게 봉사할 때가 정말 좋고요. 그러니까. 또 그 보람이 있어요. 그런 건 또.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 봉사자에게도 양식을 줘야 돼. 봉사자가 지치지 않도록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신명숙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봉사하는 것을 음성 보냈잖아요, 제가요. 그분은요, 1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혼자. 근데 자기가 세천사 기부를 아주 요약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한 정거장을 가는 분량이에요. 그러면 그게 딱 끝나고 내리시는 거죠. 그러고서 또 딴 데서 또 타서 또 딱 그만큼 해서 내리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자기가 그걸 해야 될 사명이다 해가지고, 늦추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지치면 안 되죠. 근데, 공주께 우리 조영수 집사님께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반찬봉사도 하고, 또 어르신네들 목욕하고, 임 목사님 계실 때 엄청 일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그냥 어려운 사람들만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진짜 힘들 거예요, 막. 왜냐면 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 저 안시울교회는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그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것은 확실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 자체가 후에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멘. 그 지하철 전도 한번 저도 봤는데요. 그거를 조금 담임 목사님하고 조금 상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좀 너무 길어.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좀 이게 바로 실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현대 사람들이 강력한 메시지는 반복. 유행한 가사를 보시면요, 유행가들을 보면은 유명한 유행가들 아주 짧지만 반복해서 이 사람들 뇌리에다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짧지만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전달이 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저분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한번 좀 전달하는 메시지를 좀 손을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아쉬움이 느껴지신 거네. 네. 제가 심영수 집사님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네. 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담임 목사님이 계실 거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렌 화이트이 언급하신 말씀이 상당히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문단, 아니, 세 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위한 최고의 논증은 사랑스럽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나눌 때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려고 애쓰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그 사람 자체가 먼저 사랑스럽게 다가가야지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완공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더 애쓸 때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분들은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정말로 저분들은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아멘. 한두 분 정도만 말씀하시고, 최bil경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충훈 지사님, 응소거시고, 한 말씀.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네, 최 목사님, 해주세요. 네, 오늘 기억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금은 그 첨가되는 그 물건이, 물체가 뭐냐에 따라서 양이 조절돼야 됩니다. 어떤 거는 소금을 조금 더 많이 쳐야 되고, 어떤 건 조금 적게 쳐야 되는데, 여기 오늘 문장에 보면 죽어라 삼기만 한다면 그랬잖아요. 이게 죽어라 삼기만 한다면이라는 게 뭐냐, 소금을 잔뜩 넣은 거예요. 소금을 잔뜩 넣으면 못 먹어요. 네. 여러분, 음식 중에서 싱거운 건 조금 먹을 수 있는데 아주 짠 건 못 먹습니다. 그죠? 네. 거기 보면 끔찍한 맛이 난다고 그랬고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금은 좋아요. 소금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적당히 넣으셔야 돼요. 그 사물이 뭐냐에 따라서 양배추냐 아니면 뭐 감자냐 뭐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절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위한 최고의 논증은 사랑스럽고예요. 사랑스럽고. 아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뭘 하는지 아시지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도요, 너무 지독히 사랑해버리면 상대가 죽어요. 저기 어린 아이들에게 병아리 한 마리를 사줬는데 이 어린 아이가 병아리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죽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됐으니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너무 그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상대가 문을 닫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교회 죽어도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 합당, 균형이라는 그 단어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소금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소금을 적당히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안 사람은 상대를 고려하면서 그 상대에 맞는 정말 사랑스러움은 사랑이라는 엑기스하고 좀 달라요. 사랑스러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빛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도요, 너무 밝으면 눈도 못 떠요. 싫어요. 너무 밝으면. 적당히 밝아야 돼요.
또 너무 안 밝으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따뜻한 것도요, 너무 따뜻하면 옷 다 벗잖아요. 모자도 벗고 더우니까. 예, 근데 따뜻하게 봄날에 햇빛이라는 거예요. 밝아도 아주 밝은 게 아니라 아주 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 소금도요, 짭조름하게 아니면 싱겁지 않게 맛있는 그 소금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나갔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일방통행하면 안 돼요. 정말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적절하게 맛도 내게 해주시고 적절하게 햇빛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녹아서 그 맛을 알아서 입맛 난다. 또 먹어야지 하고 다가오게 해주세요. 제가 맨 먼저 우리 안식교회에 왔을 때 저는 뉴스타트 건강기별이 저를 유혹했어요. 저의 입맛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정말 그때는 정말 100% 거의 100% 제가 채식을 했는데 너무 그때 일을 잊지 못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맛있는 교회고 아주 빛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너무 정말 지나치게 삶으면 안 돼. 그리고 너무 그 진하게 햇빛을 비춰서 아이고 눈부시다 비켜 이렇게 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사랑을 적당하게 잘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김현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 양희식 배지현 선교사님 또 이우련 지사님 가정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 화요일 순서 예고하겠습니다. 조영수 집사님 첫 기도, 우리식 사모님 대표 기도이십니다. 자, 기도해 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나중에는 아무 쓸데없어 밟힐 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들 잘못 전달하여 정말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내가 변화됨으로 예수님처럼 닮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짓고 완공되어 그 교회 갈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이 지금 이제 완공되려면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설레고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또한 물질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억 2천원이라는 자금이 아직도 수행사에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될지 방법을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 예배 보고 있는 상가 건물이 빨리 매각돼야 되는데 아직도 매각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 아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들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간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탐욕으로 가득 채워 있는지, 혹시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버지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굽어 살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중보기도는 이효란 집사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재원 사랑하는 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밤낮 구별 없이 기도드리는 주님의 딸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재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기도 오로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들 줄 아오니 아버지 그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 전에 열심히 일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그의 달란트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주관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되 사랑스럽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하도록 지혜 주시고 또한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짓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남은 아멘. 기간 최선을 다하여 이 성전을 지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호련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젊은 시절에